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 첫날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은 이 말의 근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이제 일이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아와 낙이,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배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감난산 배박에는,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정 동쪽에 있는 산, 약 2km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2절 맞은편 말로 가면은 메인 낙이 곧 새끼를 풀어 넷개로 끌고 오라. 3절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리라. 4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6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7절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겉옷을 그 위에 펴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8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펴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때 나무 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왕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들을 환영할 때 사용했던 나무였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10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야단을 쳤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 15절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은 종교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지금은 성경을 인쇄로 다 성경을 만들어냅니다마는 고대 때는 이 성경을 다 실제로 손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가죽으로 쓴 이 성경은요, 성경을 쓰는데 몇 년? 1년이 걸린답니다. 1년. 두루마리 성경요. 이걸 누가 쓰느냐? 바로 서기관들이. 그래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죽으로 쓴 성경 66권, 이 한 권을 사려고 하면 약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어린 나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을 보고 노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평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왔다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6절에 성경에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8편 2절에 다윗은 1000년 전에 이 어린 나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었을 때 어른들은 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렇게 외쳤던 걸 누가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8편 2절에 기록한 그 이루어진 사건을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성을 떠나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 베다니도 예루살렘 동쪽에 약 2km 떨어져 있는 나환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씻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나귀 새끼. 그래 만왕의 왕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는 겸손해서. 자, 이스라엘 나라는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합니다.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남유다 20명의 왕, 북쪽에 19명의 왕,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누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어떤 왕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가짜 왕입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왕입니다. 백성을 그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악한 왕입니다. 이런 왕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탑니다. 왕은 백마를 탑니다. 그리고 백마 한 마리만 타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만들어서 2마리, 3마리, 4마리, 이런 그 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 우리 진짜 왕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해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 그래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때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그는 공의로 우시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곧 짐승의 작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었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 우시는 분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이 죄악과 불법과 부정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의 형상을 그 모형으로 예루살렘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나라. 그 나라의 왕들은 최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될 그 왕들이 거기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의 부정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분은 세상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자, 세상 왕들은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입을 막고, 그리고 그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말 안 듣면은 억압을 하는데요. 이 겸손한 왕은요, 구원을 베풀. 그래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요, 14절에 마태복음 21장 14, 구원을 베풀. 맹인과 저는 자,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다 치료해 주셨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걸지 못한 저는 자들이 찔뚝찔뚝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일평생 불편함과 그리고 그 일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어루만졌으면서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분이 겸손의 왕, 이분이 구원을 베푸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사역할 때 사람들이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사람들, 수가성,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분 이 여인은 4장 18절에 보면은 결혼을 여러 번 해 5번 하고, 또 이는 남편, 또 내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여러분 부정한 여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신복김의 제도에 의해서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첫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둘째하고 결혼해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마치 창세기 38장의 다말과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한평생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살았던 여인.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팔자가 왜 저렇게 셌냐?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확 풀어주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우는 자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베푸는 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본 나병 환자, 병이 들어서 가정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서 동네 통구 밖 마을에서 외롭게 울면서 살아가는 이 나환자들,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또 두 소경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려서 무덤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런 사람, 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 아프고 육신의 병들이 들어서 오갈 데 없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사는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왕이었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세금을 더 받아가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바른 말하면 못하게 감옥에 가두고 카톡으로 통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인데요, 이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작은 새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축복의 날이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래,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나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동물인데요, 그런데 겸손을 증거하는 이제 동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아비월 정한 일에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이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날입니다. 16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짐승, 소, 양, 저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예수님은요, 저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요, 저 것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했는데, 애굽의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왜 저 것은 내 것이라는데, 저 것을 6월절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게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서 다 죽여버렸던 이유가 뭐냐? 자, 원래 첫 것, 장남, 초태성은요, 골레서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자,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자로, 독생자로
하나님이 먼저 나게 했습니다. 그래 원래 독생자 장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까 이 창조한 세상에 먼저 마귀가 먼저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먼저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한 겁니다. 장자 세상에서 마귀가 그래 요한복음 12장 30절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마귀가 세상에 장자 노릇을 한 거요. 그래서 6월절 십자가 사건에서 그 장자 노릇 세상에 와서 장자도 아닌 마귀가 장자 노릇 하니까 그래서 애굽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자도 아닌 마귀가 장자 노릇 그래서 애굽의 처음 자 모든 짐승의 새끼를 다 첫 것을 6월절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장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세상에 와서 장자도 아닌 게 장자 노릇한 거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그래 마귀 루시퍼 천사가 큰 용 뱀이 장자도 아닌 게 세상에 와서 장자 노릇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니까 요걸 십자가에서 6월절날 첫 것은 다 죽이. 그래서 진짜 장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 첫 것은 대속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짐승들은요 첫 것은 그날 사람이든 짐승은 첫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첫 것은 양으로 대속했다는 거요. 그때 나귀의 첫 새끼는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 나귀는 첫 새끼는 죽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요 안 죽고 다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 요 나귀가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제 짐승인데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나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은 다른 걸 타지 않고 나귀를 이 정확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메시아가 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때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 원수를 이 유다 지파 여기 예수님 메시아가 마귀를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굴복할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찍고 올리며 수사자 암사자 누가 이를 범하려.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의 발사에 떠나지 않고 실로 가고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암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고 그의 의복은 포도즙에 발리는 십자가 사건. 그런데요, 유다 지파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지파인데요, 요 메시아를 지파는 요 지파에 왜 나귀가 암나귀 새끼가 나올까? 나귀 새끼가 나올까? 바로 이거는요,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5절에 깊은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이 나귀는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어떤 증거? 겸손의 왕 메시아, 구원의 왕 메시아, 공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메시아, 요 왕을 증거하는데 요 나귀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종려 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나귀보다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나귀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